여러분, 사람은 참 약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정말 눈에도 안 보이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모든 일상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제외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작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또 사람은 여러분 이게 막 튼튼해 보여도 이렇게 막 차에 탁 부딪힌다든지 무슨 이렇게 어디서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이 뼈가 다 부러집니다. 여러분 이 슈퍼맨으로 정말 간장하고 잘생긴 이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고 언제 나르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화에서는 항상 날아다니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그리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야 그렇게 슈퍼맨인데 떨어질 때 이렇게 낙법을 해갖다 하든지 그래야지 목이 먼저 떨어져가 목이 부러져가지고 그렇게 죽게 되나.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 약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딱딱한 것에 딱 이렇게 스치면 피가 납니다. 피가 나요.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아도 100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0명 중에 1명 정도 100명 중에 1명 정도 100년을 삽니다. 나머지는 그 전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아니 거북이도 200년을 사는데 사람이 기껏 살아야 100년도 못 살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것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약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잘하고 100년도 잘 못 사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 동행하지 않고 이 사람하고 동력을 하시고 사람하고 일을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약한 천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일을 시키시고 일을 안 이루시고 아니면 말씀 한마디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 뭔들 못하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동력하시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담지되어 있었어요. 어떤 존재도 어떤 세상에 있는 존재에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담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귀해요. 사람에게는 영원 불멸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러분 영원히 불멸하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해도 사람을 불러서 천사에게도 안 맡기는 그런 말씀을 맡기고 영혼을 맡기고 복음을 맡겨가지고 그렇게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를 그렇게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일으켜가지고 충성된 이 동력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디모데가 등장하고 에바브로 디도가 등장하고 오늘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수많은 일꾼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충성된 일꾼들이 되었을까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시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다른 어떤 교회도 돕지 않았던 자신을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도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빌립보에 보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절절히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그 감사, 그들로부터 받았던 그 위로 이런 것이 막 구구절절히 거기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빌립보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식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기독교 역사에 쓰임받았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연약하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딱 모일 때 이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상처를 치료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모래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모래 같은 존재. 모래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모래성 내지는 뚜꺼비 집 정도를 짓습니다.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래에 시멘트가 부어지고 자갈이 부어지면 콘크리트가 됩니다. 이 콘크리트는 여러분, 이게 막 건물들을 막 지어 나갑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강경에 저기 아파트가 지어진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게 막 청약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아파트가 어디에 아파트를 짓고 있나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파트가 막 이게 지어지는 모습이 이게 보이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거기에 기초를 파고 거기에 여러분 콘크리트를 탓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 나갑니다. 그런 건물은 여러분 이게 1층도 되고 2층도 되고 3층, 10층도 되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됩니다. 잠실에 가면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이게 100층이 넘습니다. 올라가면 여러분 올라가는 데만도 이게 막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 빠른 엘리베이터가 있고 천천히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천천히 가는 엘리베이터 타면 이거 몇 분이 걸려요. 10분도 더 걸려요. 천천히 올라가니까 그만큼 그 먼 곳에서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 기초에 콘크리트가 다 사슬이 되고 그래서 이 건물들이 세워져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각기 관심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모여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교인이 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 자주장수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이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장사를 해서 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막 점을 치던 그 아이가 바울을 통해서 온전함을 잊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도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회복되고 나서 아마 교회로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 아이, 점치는 아이를 고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다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이게 막 지진이 나가지고 창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간수장이 모든 죄수가 탈출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내가 뭘 해야 구원받겠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그래가지고 간수장 집안이 전부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친구들을, 동료를 전도해서 아마 그 빌립보 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관심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역사에 쓰임받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 관심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모일 때 은혜가 부어져요. 이 은혜는 여러분 마치 모래에 시멘트가 부어지는 같은 겁니다. 모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부어지게 되면 이게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굉장히 견고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물로 그렇게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니까 여러분, 우리 이 상처를 치유하면서 원한 것을 쳐내고 그 건물에 딱 맞는 그런 여러분 이 돌들로, 그런 여러분 재료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자기 관심사를 따라 그렇게 교회도 다니기 때문에 안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 안 맞아요. 무슨 세상에서 대단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안 맞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다루어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말씀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자기를 기경한 사람들은 희한하게 맞습니다. 적재조수에 딱딱 맞아. 이런 사람들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물로 막 지어지면서 역사의 랜드마크 같은 그런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안 모이고 세상 관심사로 모인다든지 무슨 개모임처럼 그렇게 모인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랑으로 모인다든지 그러면 모래입니다. 모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승인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중심으로 다 그렇게 모이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세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일꾼으로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의 상처를 다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에 딱 맞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그들의 이 사정을 알아주면서 이 디모데는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디모데가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들을 섬겨줄 거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사람이 무슨 사회적인 무슨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대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무슨 노예라고 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디모데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의 중심을 보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로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가할 텐데 이 말씀은 여러분 그들을 이렇게 빚어나가면서 이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이게 적실하게 적용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사역자 이런 사역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22절을 같이 볼까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양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바울과 똑같이 연단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바울과 똑같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옥에 갇히는 연단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수없이 그는 매를 맞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매를 맞은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를 얻어터지고 있잖아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슨 죽을 뻔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이 39대 매를 5번 맞았어요. 5번.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한 번 돌에 맞았고 3번 태창에 맞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3번 배가 파선했어요. 그가 가는 배가 3번 그냥 파선해가지고 그냥 물에서 그냥 그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배가 파선해가지고. 여러분 강의 위험을 겪고 강도 위험을 겪고 동족의 위험을 겪고 이방인의 위험을 겪고 여러분 이 광야의 위험을 겪고 바다의 위험을 겪고 거짓 형제 위험을 겪었습니다. 보통 이러면 이게 내가 가만두자 있어.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존심 딱 상하게 하면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거 뭐 먹을 것이 없어 이 짓을 하나. 그러면서 여러분 다 그 일 그만두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 자존심을 딱 상하게 하면 내가 일밖에 못하겠나. 그러면서 여러분 다 그 일을 그만둬요.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수백 개가 있었어요. 수백 개가. 그런 과정에서 디모데는 똑같은 고난을 겪은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겪고 맞고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죽을 고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 배가 파선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의 앞길에 아니 순탄한 길이 열려야지. 이 죽을 위기가 계속해서 거듭거듭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디모데가 도망을 안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도망을 안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주의 손에 딱 붙들림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고난은 디모데를 보석같이 만든 거예요. 보석같이 만든 거예요. 원석에 불과했던 쓸모없었던 이 디모데를 있잖아요. 이 고난이 그를 빚어간 겁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딱 빚어간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그를 빚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딱 이렇게 잡히는 그런 도구로 빚어간 겁니다. 이런 고난을 겪지 않고 보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뭐 편안하게 이렇게나 살아왔어. 뭐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 편안하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보석이 될 수 없어요. 보석이 될 수 없어요. 언제 그 사람이 보석이 됩니까? 고난을 겪는데 도망 안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 안 가고 있잖아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잖아요. 신앙을 떠나지 않고.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그래서 여러분 막 어려움이 생겨. 여기저기 막 병이 들고 재정에 어려움이 생겨. 이거 예수 믿어서 그런 거 아닌가? 도망을 가면 여러분 원석을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도망 안 가고 있잖아요. 딱 자기를 말씀에 메어두고 교회에 메어두고 하나님에게 딱 메어둘 때에 하나님 그를 고난을 통해서 보석으로 빚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를 그렇게 빚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적실하게 적용했습니다. 은혜가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빌립보 교회에 막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초대교회에 여러분 강력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의 손에서 도망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나를 이 교회에 딱 메어두고 있잖아요. 말씀에 메어두고 하나님의 손에 딱 메어두면 여러분 보석같이 변합니다. 보석같이. 무슨 2캐럿, 3캐럿이 아니에요. 2캐럿, 3캐럿 아니에요. 여러분 몸무게만큼 보석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70kg, 어떤 분은 80kg, 어떤 분은 40kg, 50kg. 여러분이 보석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이목회를 돕던 사람인데, 여러분 바울이 그를 빌립보에 두었습니다. 떠나면서 네가 여기서 목회해라. 빌립보에 에바브로디도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막 목회하는 중에 로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갔는데 지금 감옥에 있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탁 내려놓고 로마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바울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이 있었지만 그는 사도 바울의 가치를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방치되어 가지고 그렇게 죽어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바울을 살려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을 독려해 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모아 가지고 바울에게 영치금을 전달하면서 바울이 거기서 낙심하지 않도록, 거기서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있다는
그 손길을 이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바울이 용기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역자도 사람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뭐 그런 사람의 위로가 뭐 필요하겠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감당을 한 겁니다. 감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자기보다도 바울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살아나야, 말씀의 사역자로 그렇게 살아나야 이 기독교가 견고히 세워진다는 것을 가치를 알았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돕다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바울을 돕다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는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복음의 그 감격, 그 복음의 그 능력이 있잖아요. 복음의 은혜를 맛본 사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생각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주는 그 공효 있잖아요. 그 복음이 주는 그 은혜, 이걸 딱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존중히 여기고, 자기 생애를 그렇게 여러분 들여서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래도 가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죽어도 가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난다면, 바울이 사역자로 그가 세워진다면 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그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십자가의 그 공효를 경험하고, 여러분, 복음이 주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바울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자기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죽어도 괜찮다 생각했어요. 바울을 위해 내가 죽어도 괜찮다. 바울이 살아날 수 있고 석방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준 겁니다. 근심 위에 근심을 다 면하게 하면서 그를 살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있으니까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자기를 더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겁니다. 완전히 아마 그는 내어드리고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도록 그렇게 했을 겁니다. 물론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죽어도 그는 억울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자기를 여러분 던져가지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에 자기를 완전히 던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못 누리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이게 요새 한번 잘 누리고 살아야죠. 이게 어떻게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럴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딱 경험하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세상이 있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상이 있구나, 이걸 아니까 있잖아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던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던져버린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붙들고 역사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경영하는 세상이 있구나.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여러분, 이것이 탁 깨달아지게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쓰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 이게 안 잡혀, 하나님 손이 안 잡혀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에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위력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세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모일 뿐 아니라 고난이 몰려올 때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교회에 매이고 복음의 위력과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경영하는 세상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자기를 하나님에게 던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